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속죄제물로 그의 육신의 죄를 참고하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하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큰일이더라. 암송을 해야 되는 로마서 8장. 지금도 암송할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조금 잊어버렸어. 조금 연습한 다음 주. 로마서 8장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아주 굉장하게 이제 표현을 하죠. 어떠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장전이다. 이게 이제 한국말이 자유장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아니라 Declaration of Freedom. 그리스도인의 자유장전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만큼 성령 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장이 없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21번 쓰여졌는데 그 중에 19번이 성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이렇게 뭐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서 8장 그러면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의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8장은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그렇게 비유를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그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읽다 보면 진짜 로마서 8장이 클라이막스가 돼요. 로마서 8장에서 1절에서부터 이 톤이 확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제 12장에 가서도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바울이 디벨롭해왔던 모든 생각들을 총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확 가는 그런 어떤 그러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역시 1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이렇게 쭉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기 생각을 디벨롭해왔던 이제 그것을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그럼 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도 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7장의 그 결론 부분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좌우간 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그러므로를 생각을 하던 지금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바울이 쭉 복음을 설명하던 이제 자신의 생각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은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과 이 전수 성경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개역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전수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아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그냥 사본에 있는 것을 번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본, 현대 사본 자체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서 그냥 빠져 있으니까 번역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질 않으면 굉장히 애매하게 이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토를 달아줘야 돼요. 단서를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개념을 붙여버리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고 허다한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바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아, 교회 다녀요. 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걸 뭐하고 이제 이렇게 이꼬를 시킨다 그랬어요. 교회 출석하는 거. 근데 예수 믿는 거랑 교회 출석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개념을 가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분을 받았다. 또 무슨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무슨 장로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또 뭐 심지어는 전도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이런 어떤 외적인 타이틀이나 외적으로 어떤 무슨 직분이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수 사본의 전수 성경에 지금 요 굉장히 짧은 프레이즈입니다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요게 들어간 것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한 프레이즈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하게 디파인이 되는지, 그죠? 애매모호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8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1절에서부터 바울이 분명하게 토를 달아주는 거예요. 단서를 다는 겁니다.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계속 뭐 했다 그랬죠? 탄식했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생기는데, 또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탄식했잖아요. 그죠?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을. 자,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탄식할 수 있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야, 이게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 톤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8장에 가서 왜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톤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내가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바뀌는지 8장에서부터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다 정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7장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었다 라고 해서 100%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항상 있는데, 죄의 유혹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따라붙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담 안에서 살아갈 때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해도 다 정죄받는 거예요. 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아무리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정죄함이 없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죄를 가지고 와도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제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죠? 이제 우리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짓느냐?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굉장히 또 비겁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어떤 면에서는 팔아먹듯이 말이죠. 그냥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기잖아요. 뺏겨.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하느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죄를 범합니까? 살인하죠, 간음하죠, 거짓말하죠.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죠? 그리고 가짜게 또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에 또 귀를 베기도 하고 그런 죄를 범하는데 정죄당하냐?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정죄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죄가 있어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그래서 이게 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거를 오해할까봐 이제 바울이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단서를 짓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단서를 붙인 게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4절에서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죠? 근데 이 개념은 사실 8장에 계속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계속 반복돼요. 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 믿는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의 말이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단어를 그냥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죠?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별개의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머리를 극적하면서 갸우뚱해 하는 겁니다. 에? 자기 교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조금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박입니다. 에? 자,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거듭나셨나요?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질문하면 거듭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면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대답을 한단 말이죠. 자, 스스로 만든 개념이에요. 스스로 만든 개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야.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만든 개념 속에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잘못된 개념 내에 스스로 이제 착각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헌금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뭐 청년부 뭐 리더를 하거나 임원을 하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뭐 성경을 읽지도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거의 없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8장 1절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4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방시켰음이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해방을 시킨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자,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해방시켰냐? 3절에 그 근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누가 읽거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substitutionary death. 우리를 대신한 겁니다. 우리를 substitute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 그 자리에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근거예요. 그것이 근거. 그것을 이유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었어. 여러분 대신 내가 돈을 냈어. 대신 내가 냈단 말이야. 에? 대신 낸 거야. 대신 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대신 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낸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값을 지불한 거야. 누가 냈던 값이 지불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뭐 더 좋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내줬어. 또 여러분들이 오피스에 찾아가서 제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낼게요. 그러고서 낼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누가 냈던 대신 내면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substitutionary death.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뭐에 관계된 거냐면 jurisdiction에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jurisdiction이 있었어요. 그 관할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관할구역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jurisdiction 아래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그 jurisdiction에 있으면서 죄를 범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jurisdiction이 아니거든 더 이상. 자기의 jurisdiction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jurisdiction 안에 있을 때에 죄를 범했던 그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쫓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다르냐? 아주 이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뭐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자,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 어디서부터 다르냐? 생각에서부터 달라. 어디서부터 다르다? 생각에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부터가 다른 겁니다. 생각부터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하나 찾아야 돼요. 이게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자,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사람은 얼마만큼, 뭐가 리밋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리밋이에요.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살 수 없어요. 생각하는 만큼이 리밋이야. 그만큼만 살면 다행인데 그만큼도 못 살아. 자, 그러니까 마음에 옳은 생각을 하면 그의 삶은 옳은 삶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옳지 않은 생각들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옳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행동도 어떻게 돼요? 겸손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행동을 보면 교만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 생각 이렇게 뭐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음과 생각 같은 거예요. 생각이 교만하면 교만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우리의 삶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 육신을 쫓는 자죠. 아담 안에 있는 자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각은 어떤 거냐? 생명과 평강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있죠. 그죠?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화평을 찾겠어요? 그죠? 어디서 평강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데서 평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강을 못 찾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지 돼요. 화목해야지 돼요. 네? 네. 이제 관계적인 단어라고 했어요. 관계적인 단어.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죠? 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하고 생각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네? 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뭐가 리밋이다? Sky is the limit.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Sky is the limit이 아니라 뭐가 리밋? 생각이 리밋이에요. 생각이 한계야. 생각이 한계. 거기까지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원리를 여러분들이 드라이브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어져 있고 행동은 사실 열매인데 이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여러분 이 법칙은 어디 가서나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자, 법칙은 이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맞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적용이 됩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생각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 그러면 생각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겨나는 모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이슈들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이슈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사람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이 싫고 미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생각. 교회 가기 싫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이. 일하기 싫어. 생각이. 봉사하기 싫어. 생각에서부터. 섬기기 싫고 나누기 싫어. 생각의 문제. 네? 자, 시험에 잘 드는 거 뭐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 교만한 것도 뭐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이기적인 거 뭐의 문제? 생각의 문제. 여러분 화를 잘 내는 것도 뭐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슈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뭘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자,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 불안하고 막 의심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행동을 우유부단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습관이 이제 생겨지게 되냐면 결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미운 생각들로 막 차게 되고 정지 않는 생각을 하게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면 난폭해집니다. 행동이 여러분 이거 심리학 공부 안 해도 알아. 그냥 관찰하면 나타나는 거야. 그냥 그죠? 좀 난폭해지고 좀 이렇게 굉장히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만드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들이 있어요. 아주 순결하고 순수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면 참 행동을 봐도 은혜로 친절해. 그리고 절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평안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환경이 피스풀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자, 이런 원리들, 이런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충 이제 마음 상태,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시편 1편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악인을 영어로 보면 ungodly입니다. ungodly는 그 사람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이 나올 리가 없어요. 자,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돼요. 좀 강한 용어를 씁시다. 예수 믿으면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 자, 이제 이 예수 믿으면 생각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뭘 하게 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영 바뀌질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응? 변하잖아. 변치 않아. 자, 생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도 오는 겁니다. 행동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서부터 바뀌냐?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이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도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생각과 성령을 쫓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제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네? 자기 멋대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놀고 싶으면 놀고. 절제가 없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헌신을 왜 해? 아까운데. 근데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삶. 자기는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식 이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상식 이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자기의 무엇으로 모시는 거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새로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유라고 하는 야생마를 한번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야생마를 데려다 놓으면 야생마가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멋대로. 거기 누가 올라타봐. 어떻게 돼? 그냥 뭐 날뛰는 거죠. 그죠? 어? 그러는데 조련사가 야생마를 쫙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 야생마의 힘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응? 이래!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 힘을 누구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이게 육신을 쫓는 자는 생각 자체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그 생각이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법에 뭐 하지 못한다? 굴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어요.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 생각 자체가. 에? 그런데 성령을 쫓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쫓는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생명과 평강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사람은 자기의 생각 이상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쫓는 자들은 그 생각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생각은 정보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데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보가 들어갈 때에 그 정보를 통해 생각이 바뀌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눈과 귀입니다. 자,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정보를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도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우리 안에서 역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지 못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없을까?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럴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진짜 바뀌기 힘들어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아, 싫다, 이런 거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진리로 인풋.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풋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입력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도 바뀝니다. 행동은 우리 생각의 열매입니다.
생각의 열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각, 마음을 지켜라. 사람은 진리 안에 있어야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인과 율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인과 율의 법칙이 있는데 꼭 보이는 세계에서만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 법칙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고상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봤어요. 만났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만났다.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온 결과예요. 그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온 결과로 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같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내다 보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지내보면 하는 거예요. 지내보면 양채 같은 사람, 인색한 사람, 비열한 사람, 잔인한 사람, 야만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응?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의 산물. 응?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자,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행동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다시 한번 생각은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뭐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문제가 뭐냐?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딱 서게 돼서 정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정말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바뀌잖아요.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이제 이 생각이 변하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변하는 유일한 길은 진리로, 복음으로 인풋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없다.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네. 이제 여기서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은 의미죠,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선물로 주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세례라는 거 우리가 배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죠? 예? 그러면 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에서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 이런 게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새롭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Prove yourself.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컨플릭을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라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은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자꾸 이 육신이 뭐의 유혹을 받는 겁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포스가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컨플릭을 여러분들이 못 느끼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영화된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Blessed hope.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와의 컨플릭이 없어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사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절제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헌신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바로 그때,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미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됨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단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